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계몽주의 시대 때 철학자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러한 철학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서 기독교 신앙 또 기독교 신앙인을 가르쳐서 약자의 목발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 쓸 수 없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실제가 아니라 취해서 이제 목발을 짚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계몽주의 시대 때 이러한 그 철학자들의 의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런 믿음의 체계 또 신념의 체계가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의존적인 그런 그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또 폄하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걸 다 부정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목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뭐 그것을 굳이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의 문제 정면으로 우리가 대면을 하고 죽음이나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명제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히려 소망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기도 하고 내 삶에 가까이서 늘 내 마음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 34편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시편 34편에 있는 이 말씀의 그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의 어떤 부분들은요, 실제로 역사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어떤 사건하고 이제 매칭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무엘상 21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내러티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사무엘 그 상위 21장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시편은요, 이제 정사로 보면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실록이라든지 이런 거로 보면은 그 이면의 세계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러면 다윗은 아무 두려움 없이 이제 아무 그거 없이 그 상황을 넉넉하게 이겼느냐, 그 심리적인 그런 어떤 상태의 충격과 그 심리적인 상태는 그러면은 어땠느냐라고 보여주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때때로 이제 병행을 이루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과 우리가 함께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 34편에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사무엘상 21장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겠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블레셋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블레셋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온 그런 민족인지 정체성이 불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5개의 그런 어떤 그 그룹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드 왕이라든지 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5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그 어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 예를 들면은 그 21장 8절에 사무엘상 21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오늘 말씀에 10절에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들은 이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조선 시대 무슨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상징, 그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건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왕의 이름이 아기스라고 하는 그러한 아비멜렉의 이름, 왕의 이름이 오늘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죽음이 늘 코앞에까지 와 있는 그러한 불안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결정한 게 뭐냐면, 내가 차라리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에 항복을 하면 그러면은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의 5 부족 중에서 가드족의 그런 이제 왕인 아기스를 이제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죠. 거기에 이제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기스는요 너무 신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리더십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다윗이 자기 밑에 수하에 들어오면은 자기한테 얼마나 참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막 좋아하는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아기스에게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너무 좋아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을 받아줬는데 다윗이 우리의 코앞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는 더 큰 낭패를 당할 텐데, 왕이시여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다윗의 망명을 받아줄 그런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눈치를 싹 보니까는 이제 아기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스 눈치를 싹 보니까는 아기스가 눈빛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싹 변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3절의 말씀을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야기 분위기가 싸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로마 시대 때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바로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죽는 그 순간에 지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침을 질 흘리는 거예요. 미친 척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문짝을 극적하면서 문짝을 막 긁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막 침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추레하고 갑자기 이제 참 이제 정신 나간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제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서 아기스가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미친 놈을 받아주느냐. 그래서 볼 것도 없다. 당장 추방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기스의 진영으로부터 오히려 추방돼서 이제 오히려 살아난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살아났는데 그러고 나서 시편 34편으로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살아나자마자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까지 떨어지고 나서 그러자마자 갑자기요 다윗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신이 돌아와서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편 13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상 21장과 시편 34편이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구절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34편에 있는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그러고 나서 제목부터 봅시다. 제목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하는 배경을 우리가 알겠죠. 그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절에 보니까 쫓겨나자마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나처럼 공고한 자들아, 나처럼 위기에 처한 자들아, 나처럼 큰 어려움에 처한 자들아, 여러분들이 내게 일어난 일을 듣고서 여러분들도 아마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식으로 하면 간증적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서 송축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4절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사무엘상 21장하고 연결이 돼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그 아비멜렉의 그러한 진영 안에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몸 수색을 해갖고 무장 해제하고서 자기 홀몸으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큰 천막 같은 데 있었을 가능성이 또 뭐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왕이 있는 곳에 앞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다윗이 이제 왕 앞에 이렇게 불림을 받아 있고 주변에는 어떻게 해요? 가드의 사람들이 딱 둘러서 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처음에는 아기스가 자기를 받아둘 듯 하다가 분위기가 바뀌면서 금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스토리에 이 다윗의 요 내러티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6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요, 다윗이 아기스의 얼굴 표정이 변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이렇게 볼 때 그럴 때 다윗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보여주냐면요, 아기스 왕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포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죠? 이 순간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이 순간은 딱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기스가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뭐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이 순간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그렇게 긴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머릿속이요. 미친 채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침을 흘리면서 문제방을 극적극적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미친 채 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식간에 살펴보면 바로 그 시점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아마 다윗은 바로 죽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아기스의 품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목숨을 건지고 나서 그 사이에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미친 채 하라라고 하는 응답을 가지고서 그가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아기스의 목전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이야기는 다윗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다윗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장면이.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함을 받는 이제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자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목발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목발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목발은 세상에 나에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친척이거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나오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희들도 경험해 보라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당신도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34장, 시편 34장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 피곤한 상황 가운데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급하고 긴급한 방법으로 신실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냐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도 맛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맛본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도 함께 맛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보기에 좋은 것이 맛도 좋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음식이 쌓여 있어요. 이게 맛있을지 안 맛있을지 어떻게 해봐야 돼요? 그냥 제일 좋은 것은 맛봐야 되는 거예요. 아, 플레이팅이 좋기 때문에 맛있을 거야, 색깔이 좋기 때문에 맛있을 거야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 집어서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맛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잠깐만 보시면 지금요 다시 우리가 아기스의 진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자 다윗이 여기 아기스 왕이 있고 다윗이 여기 있겠죠? 여기에 지금 가드 사람들이 꽉 차 있겠죠 지금요? 가드 사람이 와서 지금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죽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편 34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요. 아기스가 언제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에. 기도를 하면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요. 물리적인 거리는 그냥 손을 뻗어서 그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사이에 그 아기스와 다윗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 가드 사람들과 다윗 사이에는요 천군 천사들이 옹이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는 그냥 가서 딱 잡아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사이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하 6장 570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북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었던 그런 이제 국가가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아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딱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요, 북이스라엘이 경계를 벌써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자기 백성들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중에 간첩 있지. 우리가 공격만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벌써 그것을 알고 저렇게 방비를 하는 거로 보면은 우리의 공격 계획을 북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간첩이 있는 게 틀림없어 라고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침공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다 말씀해 주셔서 그가 그것을 방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갈멜산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우리가 엘리사부터 그러면 사로잡자. 엘리사를 사로잡고 그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을 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배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가 거기 갈멜산은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금만 내려오기만 하면 갈멜산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아침이 돼가지고 사환이 거기에 이제 일을 해주는 그런 청년이 아침에 갈멜산에 거기서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큰일 났어요. 아람 군대가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갈멜산이 온통 지금 그 아람 군대에서 딱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청년이 자기의 선생님인 그 엘리사에게 가서요, 엘리사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막 쫓아와가지고 온 산에 아람 군대 천지입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그 청년에게 진정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그 본문의 말씀이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맨눈으로 보잖아요. 우리 맨눈으로 보면은요, 자기네 편은 몇 명이에요? 엘리사, 그 다음에 이 청년, 뭐 집에 몇 명 정도는 있겠죠, 그죠? 상대방은 몇 명이에요, 지금요? 갈멜산을 다 에워싸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아람의 군대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편이 저 아람의 군대보다 많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는 게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그도 보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그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의 하반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는요,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지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고 갈멜산의 그런 아람의 군대와 그 엘리사 사이에 수많은 그러한 불병거와 불말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인데 그 영적인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젊은 청년이 같이 그 사실을 지금 보았죠. 지금요. 와우! 누가 더 숫자가 많아요? 우리의 외형적인 실력으로 세상적인 우리가 딱 보여지는 물리적 조건으로 보면은 아람 군대가 훨씬 많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눈이 열리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통로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왜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수가 되어지느냐.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열왕기상 18절 19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한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기도했더니 사환에게는 그 청년에게는 뭐예요? 그 불병거와 불말들이 다 보이잖아요. 자기를 호위하고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정작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나를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나를 따라와.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수도 안으로 완전히 포로로 잡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안전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후위를 우리가 덧입기 전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견고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고백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그 영안이 열리고 그 영의 세계가 우리가 보여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는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의뢰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고 우리가 한 주간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윗이 절체절명에 피할 곳이 없는 외나무다리의 외통수와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갈멜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아람 군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불병과 불말을 통해서 엘리사를 보호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